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려 우리 마지막 송년주일이기도 하지만 성탄절,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그 은혜, 그 성탄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깨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한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어떤 은총인가? 그 임마누엘, 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 늘 함께한다. 마누는 우리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와. 엘은 하나님,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어떤 은총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나타남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 형벌받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신 그 사랑,
만약에 자녀가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급하게 피가 필요하다. 근데 그 피가 꼭 엄마 피하고만 같다라고 했어요. 엄마는 수혈을 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날 때까지 그 몸에 피 한 방울이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나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도 내 아들을, 내 딸을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곧 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죽음이요, 둘째 사망의 지옥의 형벌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그 은총은 죄를 사함받는 은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죄 때문에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근데 이 사람도 병이 찾아왔는데 중풍병이 찾아와, 움직일 수 없는 병이 찾아왔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찾아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죄사함 받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 그분 만나야 돼. 또 친구들도 그래, 너 예수님 만나면 될 것 같아. 치료받을 것 같아.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그 네 친구가 들거에다가 그 사람을 메고 그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는데 그곳으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 건강한 사람도 밀치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거이 메고 온 이 사람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내 친구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지붕들은 뜯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뜯어서 이제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들거이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탄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고난, 그 아픔을 겪으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제 제가 안부 성탄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조금 깨닫게 되어지니까 성탄이 왠지 모르게 슬프네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 아마 슬픕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오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치료하시는 은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무서운 병이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 3년째 지금 됐는데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런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또 과학자나 의사나 약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잘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치료하시고 천사를 통해 치료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총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치료하시고 예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의사가 자신이 치료를 했는데 오진을 한 그런 유명한 의사, 유명한 병원의 의사인데
오진을 한 게 한 27%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사람이 두 분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놀랐냐면 그 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병원에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오진을 27%는 10사람 치료하면 3사람은 오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이 아닌 걸 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암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오진율이 27%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의사 그렇게 유명하다 그렇게 의술이 좋단 말이야 27%밖에 오진을 안 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들은 더 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의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병의 의원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를 사하여 주셨는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 그의 중풍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임마누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위로하시는 은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 줄 모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 정치, 우리 남북이 서로 분단 국가이고 북한이 늘 최근에 막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뭐 핵탄두가 뭐 몇십 개가 된다, 뭐 50개가 된다, 100개가 된다. 그것을 우리 남한 전 지역에, 전 도시에 한순간에 버튼 눌러서 폭발시키게 돼요. 그런 소식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가운데도 핵전쟁 막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저런 일들, 전쟁의 소문들,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부분들.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씨가 그 라면 가게를 굉장히 칭찬하고 해서 막 잘 됐던 가게인데 최근에 그 일이 안 된 폐업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주인장이 병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경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런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놈만은 믿었는데 그놈이 가장 부모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도움을 청해보지만 도와줄 사람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총입니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좀 더 나타나 있고 안 나타나고 그런 차이고 좀 더 크고 작고 하는 그런 차이일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중풍병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만나고 영혼도 치료되고 육신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절망, 고통, 불안 그래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회생활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로 떠났던 사람이 그 가정이 어디 안도에서인가 어디에서 가족이 그냥 차에 타고 극단적인 선택을 아이를 데리고 가 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분도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을 바라보라. 1호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날 이태원 참사 이런저런 상황들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한순간만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깊은 산속을 걸어갈 때라도 또 어떤 깊은 바닷길을 향하는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강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보호하신다는 것.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럼 나는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통해 구원받았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 손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